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변조가 두 번이나 되면서 계속해서 음이 올라가고 참 멋있게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능력이 있죠, 그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잘 위로하는 것도 능력인데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와서 임해서 결과를 낸다는 거죠.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세상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월을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부흥사경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이제 1장, 2장을 아주 샅샅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느냐 하면 그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랬죠. 맨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기 죄의 고백은 없었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시인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함, 즉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를 무태 땅에 뱉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자, 근데 어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또 열심히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아니면 대충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죠? 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죽을 뻔했잖아요. 바다에 빠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딱 들어맞는 그런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그죠? 어제 표현대로 한다면 온전한 자기 죄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서원이 확실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이 내용을 오늘 3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요나가 불순종한 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 통해서 뭘 하려는 거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는 지금 그렇거든요. 요나는 지금 열심히 했죠, 그죠? 자기 딴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하고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스탠스는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도 하실 것이고 불순종해도 당신 원하는 일을 하실 건데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반복되는 요나의 불충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을 차례죠, 그죠?
예, 점심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설교는 짧고 일단 오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설교를 이제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아요.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이야기인가. 자, 오늘 본문 2절이었는데요.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나에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예, 이 구절은 앞에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어디 내용이요?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자, 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얼마나 틀린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내용은 어때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 이게 메인이죠, 그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했더니 3절에 요나의 자세가 어때요? 자, 3절 요나가 그랬더니 3장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원래 요나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어디로? 방향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즉시 일어나서 즉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갔던 요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못 따라보냈어요. 폭풍을 쫓아가게끔 하고, 그래서 바닷속에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정말 모든 생명의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사막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여 겨우겨우 살아남아 죽을 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따끔하게 혼난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요나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 전할 종이 요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특심해서 정말 열심히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7,000명을 숨겨놨어. 너 하나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쓸 일꾼이 많다라는 거야, 적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요나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맨날 불충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쓰는 게 쉽게 했어요. 너 하지 마. 다른 사람 쓰는 게 더 편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일꾼이 많아. 안 한다 그러고 삐진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하는 그런 종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종이 있으면 네가 해 네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그걸 못 바꾸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자꾸 바꿔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 저는 열심히 한다는 사람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잘해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저도 신나요. 두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 끝까지 데려다 쓰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 쉽죠. 여러분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어느 날 전교에서 1등했어요. 열심히 했네. 이해가 가죠? 돈 좀 많이 번 사람이 어느 날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이해가 가지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공부 맨날 안 하고 게임만 하던 그런 애가 밑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이번에 1등을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놀랍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내가 손만 딱 대면 막 무슨 모든 일이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평범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있는 것에 대해 세상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이 특기가 대단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이걸 기대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도망가는지 아신단 말이죠. 그것을 다독다독해갖고 데려가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참으셔야 되는지,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세요. 왜요? 변화된 여러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내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들어와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저 사람이 장로가 될 줄은 내가 몰랐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내가 몰랐어. 역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름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당신이 부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꿀꺽 그래갖고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야, 나는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구원받을 게 정해졌네. 아유, 그럼 나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네. 이러면서 안심하고 푹 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보다 더 고집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 땡땡이 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합니다. 뭐해서라도, 풍랑을 따라보내서라도, 물고기가 꿀꺽하게 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을 변함없이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권능이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계획했는데 계획했는데 잘 안 돼요. 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도 그저께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지만 소원 기도문 써놓은 거 열심히 잊어버린 거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다 이루어지면 들썩들썩해집니다. 우리가, 그죠? 집안도 들썩들썩해질 거고 우리 교회도 아주 막 붕할 건데, 계획하고 애쓴 거가 다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어제 얘기한 표현대로 하면 절대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도망했던 요나도 다시 잡아다가 하나님의 일대로 사용해서 니느웨에다가 복음 전해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뭐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 길 가면서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래요?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거기서 훈련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내 뒤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서부터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지키죠. 일로 오면 일로 도망가고, 일로 가면 절로 도망가고. 오히려 사울이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다음에 왕이 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누가 건져내올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좀 방면해 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고레스라는 황제를 딱 세워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야, 이스라엘 백성 다 가. 조서를 내서 한 번에 가는 이 엄청난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그 계획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계획. 이건 안 바뀌어요. 이 한마디만 갖고도 여러분 오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은 너무 많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당신이라 하신다면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땡땡이 치고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땡땡이 치다가 지금 요나로 얘기하면, 요나는 이렇게 하루길 이렇게 복음 전해갖고 니느웨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요 복음 전해갖고 니느웨 다 구원받았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바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저기에 불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였죠. 니느웨가 구원받은데 요나에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니느웨를 살려버려요. 여러분에게 뭐가 유익할까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를 마음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명령 주면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준다고요?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준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됐을 때 네가 했어, 상을 받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에이, 어차피 구원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다 만드시는 거, 난 놀면 좀 어때? 이게 좀 똑똑한 건가요? 생각 잘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에게 기도하게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봐. 그럴 때 요나처럼 불충하고 변명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를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가득 차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불변하다, 한 가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는 다시 불충합니다. 자, 근데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 아까 읽었는데 하반절을 좀 더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문헌을 보니까 이 니느웨가 이제 성이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직경이 한 30km 정도 돼요. 우리가 시속 한 4km에서 5km 걸으면은 걸어서 얼만큼 가야 되는 거? 30km면 4, 8에 32, 그죠? 예, 그러니까 한 7시간 정도는 최소한 걸어야 이게 직경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게 한 7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둘레를 한 바퀴 돈다고 한다면 예, 그 한 95km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명자면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령했어요. 그럼 사명자는 어때요?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도 갑니다. 그 감당해야 될 길이 멀어도 합니다. 사명자는 그래요. 조금 사실 무거운 얘기인데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말씀 때문에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산다는 얘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로 살게 하고 말씀이 그에게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명자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심판의 선포를 하기도 전에 3절 하반절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 길이 참 넓은 큰 성이더라. 이 거론한 것은 암시하는 거거든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 길인데 그 다음 뭐예요? 요나가 그걸 대충 했어. 얘기하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뭐라 그래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지금 막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어느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사는지 어디서 선포하면 좋은지 이거 잘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됐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3일길이나 되는데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 같으면 한 일주일 다녀도 다 못하겠구만. 거기를 하루 동안 띡 다니고 말한다는데 그 내용도 어떻게 해요? 내용도 보면은 야, 니네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니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뭐였어요? 40일 지나면 니네 성 망해 이놈들아. 이거죠? 그렇죠? 협박하고 저주 퍼붓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루만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몇 가지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받고 심판이 없어지는 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중심에 있어요. 2장에서 끝부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꼴보기 싫은 거죠. 저 나라가 다시 부흥해갖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 백성들 죽일 거 생각하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루길 딱 하고 나서 아이씨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추론해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하루만인데도 이미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조짐이? 니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웃기지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맞아 우리가 좀 막 살긴 했어 라고 하는 뭔가 변화될 만한 조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볼 땐 서둘러 짐 싼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바뀌겠다 이거. 이러면서 덮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너 나쁜 놈이야 놈아 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요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요나의 실적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요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의도를 알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이건 죄예요.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을 때 그때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답답하겠죠, 그죠? 뻔히 알고는 계셨어요, 그죠? 근데 막상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이거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 건가.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요나와 같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속였어요 라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여러분 성경 진리를 뭐 모르는 게 있어갖고 그거 몰라고 내가 구원 못 받을 뻔했네 이런 건 없겠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경에선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요. 목사가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게 일하는, 그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간이 남아요. 하다 보면 뭐 밤늦게까지만 하고 다음날 남겨가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에이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이건 다른 사람이 더 잘해. 아 이건 내 이름이 안 나잖아.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루길 겨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도 겨우 하루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 뭐 갖다 줬어요? 여기에 보니까 얼음 냉수와 같다니까 얼음 냉수 갖다 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죠? 추수하는 사람, 여러분 추수 언제 하죠? 가을에 하죠, 그죠? 근데 가을에 추수할 때도 햇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따가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에 뭐 그늘지나요? 근데 거기서 그거 다 추수할 때까지는 하루에 다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기계로 하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 낫으로 배 갖고 단 묶을 때 이거 엄청 번거로운 일로 며칠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뭐 살이 타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데가 없죠. 이거 다 거둬야 돼요. 쉬지도 않고 거두고 있을 때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면 진짜 좋겠다. 물 한 잔 갖다 주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시키지도 않았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내가 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주인이 더 힘낼 수 있도록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죠.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딱 해놓으면 더 일이 잘 되겠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바자회를 하면서 저는 일이 그렇게 커졌을지 몰랐어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항아리 이렇게 삼겹살 해갖고 주문한 대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협찬이 들어오고요. 미리
몇 번이나 그걸 그 김치를 하신 거예요? 물김치에 뭐 하면서 제가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그냥 저는 하세요 하신다 그러길래 하세요 그랬는데 서로 마음을 들여갖고 이거 할 때 그래도 원가가 좀 많이 남는 거 물김치 저는 얘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죠? 하는데 이거 김치를 담그는데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약속 딱 하는데 우리 2호전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맨날 모여 보니까 일주일 동안 3번인가 그렇게 모였었어요. 안 시켰거든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분은 그래서 20명 우리 친구들 위해서 쓰십시오. 30만 원. 안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걸 알고 그걸 먼저 하는 거죠. 제가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괜히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말라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린 꼬마 하나가 와서 교회 안에서 어정쩡하게 다니고 있을 때 어디서 왔어? 뭐 먹었어? 한마디 하는 것 교사 선생님이 아무도 안 시켜요.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 교회 재미없네 그러고 다음부터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즐겁고 신나는 교회 모습을 보여서 다음번에 또 봐.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 추수하고 있는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것을 한 잔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내 한 가지 수고가 쓰인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쓰임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묻고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할 모든 일들은 이미 펼쳐져 있는데 뭐라고요? 못 들은 것처럼 다 아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충성된 사자는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충성된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뜻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기가 와서 얼쩡거리는 저기다가 물 쏟으면 안 되는데 저런 애 오지 말지. 그죠? 물 쏟으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없지만 내가 닦더라도 그죠? 내 생각 같아서 저런 애 안 오는 게 좋겠는데 내 생각 이렇게 번거롭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 같아서 이렇게 자꾸 일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집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아버지의 집.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깨끗하게 유지도 하고 즐겁게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영적인 분위기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 점점 많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예요. 하나님이 장차 너는 내게 얼음 냉수 같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답답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한동안 그걸 고구마라 그랬죠. 고구마. 안 내려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켰는데 안 내려가. 안 되고 여러분 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선영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불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번 주제가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5절 읽어볼게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5절 시작.
아니 몇 명이나 도대체 만났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조서 내용이에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어인 찍어갖고 내놓은 조서 내용인데 이 조서대로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은 겸손하게 엎드려갖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밖에 안 했는데 왕까지 나서서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느웨가 당시에 제가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다가 좀 국력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당시에 그래도 최고의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그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최고의 도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거대하고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문화의 선도를 날리고 있는 이러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모자랄까요? 우린 니느웨 사람이야. 우리한테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자부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겨우 하루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해 이 한마디 갖고 그거를 니느웨 사람들 알아듣게 아수르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봐요. 아마 이 고약스러운 요나는 히브리 말로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긴 했잖아요. 40일 동안 지나면은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 중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성도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 요나가 딱 필요할 때 콕 찔러고 빵 터지는 그런 효과를 낸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늘 깨닫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맞아, 우리가 지금 너무했어, 우린 좀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라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조금 다음에 이 요나서 다음 책이 뭐죠? 미가서. 미가서 다음 책이 뭐예요? 나훔서. 여러분, 나훔서는요 한 912년 정도, 지금 이 책은 722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3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750년쯤. 그리고 나훔서는 612년, 15년 이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둘 차이는 한 120년, 130년. 나훔서 내용이 뭘까요? 나훔서 1장 1절 딱 한번 컨닝하고 오세요. 니느웨 뭐 한다고요? 심판에 대한 얘기 나와요. 거기서는 구원에 대한 이 초대 구원에 대한 어떤 예고, 너네 돌이킬 수 있어,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니느웨 그때 멸망합니다.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럼 여러분 겨우 니느웨의 복음 전해 갖고 120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120년밖에 존재하지 못할 니느웨를 왜 이렇게 공들여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도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아수르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지금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나서. 요나서 무슨 말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누가 읽어야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읽을까요?
니누 사람 읽으라고 줄까요? 아니에요. 이거 누구 읽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누의 사람들이 강대한 나라, 문화에 큰 자부심이 있는 나라, 그렇지만 자부심 있죠, 그죠? 히브리인들도 근데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택했어. 이게 영적인 자부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부심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해서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았어요. 저 니누의 사람들 돈이나 많고 힘이나 세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런 배타적인 우월의식, 이것들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어떻게 보면 이 니누의 사람은 구원받을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완악하고 잔혹한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5절에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얘기예요. 겨우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알아들 수 없는 히브리 말로 전했는데, 그 외친 경고도 야 니네 이제 죽었어, 이제 멸망에 대한 선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니누에는 그 다음 말씀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해줬고,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니네 멸망해, 이 한마디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보여주는 거죠. 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징계의 말씀을 주어서 증거를 삼았는가. 그러나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은 너무도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당연히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서, 하나님이 30년 후에 멸망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죠. 한마디만 해도 다른 백성들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허망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원에서 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된 사람들, 난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 계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문 딱 열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 있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여러분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제 설교 스타일 아시잖아요. 맨날 찔러요. 맨날 뭘 잘못했대요. 하나님 앞에 너 이것도 고쳐야 된대요. 그런데 허구한 날 듣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많은 증거가 보이는데도, 주변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초신자들이 있는데도, 에이 원래 어렸을 땐 다 그래, 처음 믿을 땐 다 그래 라고 생각할 뿐, 내가 지금 얼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중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눈물부터 나오시는 분들, 그죠?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찬양 인도하다가
맨 끝에 울먹울먹 저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린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죠?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겐 눈물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도 기대가 안 되고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엄두를 못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거든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요나가 왜 이렇게 불성실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오후 시간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요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 앞에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넌 하루가 달아, 하루가 다르게 천국에 뛰어오고 있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니느웨의 사역을 시작한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생각에 고집에 아직도 잡혀 있어서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런 부족한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성실하고 불충한 것에 대한 공로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한 모든 일들,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나는 그럼 수고를 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죠, 그죠? 하루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야, 니네 멸망해! 이러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그럼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대답이 좀 애매하죠. 아니,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럼 요나는 지금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요나가 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물 한 잔보다는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시지? 상 주시는 분 주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단정해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봤을 때 요나는 칭찬받고 있지 못해요. 칭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루 동안 일한 게 물 한 잔 준 것보다 훨씬 세지. 어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려운 분 또는 주의 종이 오는데, 야, 너 저 사람에게 식사 대접 거하게 한번 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자,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대답을 했어요. 물 한 잔 줬죠? 그죠?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잘 대접했나요, 안 했나요? 물 한 잔 준 거에 대한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 한 잔을 대접했다라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내가 물 한 잔 대접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나가 명령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같이 여름 냉수처럼 그 주인이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물 한 잔 대접했을 때 그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섬김이 돼요.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지만 물 한 잔 정도 대접하는 걸로 끝쳐버린 요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 선양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란 말이죠. 그럼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예배 좀 열심히 나와.
다음 세대 애들 좀 잘 길러야지. 교회도 좀 반듯하게 세우고 선교사도 내보내고 북한을 위한 통일 선교도 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지난번에 통일 선교 음악회 할 때 내가 진짜 시간이 안 되는데 늦게라도 내가 가서 그냥 딱 들고 가서 자리나 하나 채우고 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알잖아요, 다. 그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은 결단의 문제예요. 사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단케 하는 시간이에요. 일부러 주일 낮 예배를 사경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맨날 하는 사람들만 해. 그 교회가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다음번에 이제 사경회 할 때 모르겠으면 다른 강사가 뭐 여러분 이제 우리 박선동 목사님 사경회 인도하는 것도 봤지만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경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다 판에 갖고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 동시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도록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줘요. 이걸 기억하면서 사경에 나와서 부흥에 나오면 복 받는다.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뛰다가 헌금 많이 내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복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여기는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가득 체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사경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게으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흔적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을 피우고 내 생각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넘치며 그것을 하도록 능력도 받고 그것을 하고 나서 주님의 칭찬도 받고 정말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변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